9시 예배 때 제가 말했지만 계속 요새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알아야 더 알고 싶잖아요. 모르면 알고 싶지 않은데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좋은데 더 좋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또 좋은 거 보면 생각나고 좋을수록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한 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또 지금 나를 좋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좋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세요.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책을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적용이 많은지 빨아도 단내가 나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 속으로 예수님의 그 매력 속으로 저도 빠져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간단히 할 거고 오늘 찬양을 할 건데 찬양 세 곡이 다 예수님을 부르는 찬양이에요. 왜 일부러 이 찬양을 골랐냐면 예수님을 부르라고 오늘 예수님을 반복해서 부를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 이상한 일이 오늘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이 될 겁니다. 예수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비밀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빠져들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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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세밀히 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먼저 거기 퀴즈.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BC와 AD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0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겠죠. 1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이 고고학적 자료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이 AD 이것이 다르다. 이게 이제 학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아 학살을 했던 그 헤롯이 BC 4세기에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죽은 걸로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헤롯이 죽었거든요. 유아를 학살시키고 그 다음에 병이 나서 죽은 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BC 5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과 또 날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D냐 BC냐 몇 년 몇 월 몇 시냐 성경이 밝히지 않은 거는 굳이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후대가 책임질 문제죠. 성경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엔 기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가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까? 아멘?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역사적 자료와 증거는 다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 왔다 갔다 그건 다 알아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1948년 재건됐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에 있는 사건이.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계신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한 질문이 되고, 역사적으로 진짜 왔다 갔던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인간인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문제죠. 전에 말했지만 그분이 위인이라면, 위대한 스승이라면, 위대한 현자라면 그냥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그의 가르침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면 이거는 감도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거기는 우리의 가슴이 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과 삶을 보면 그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죠. 그분의 교훈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요. 십자가라고 하는 교훈, 그가 산상수훈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가르침은 전 세계 많은 리더들이, 모든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결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존경받는 위대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 이번에 탄생의 핵심은 몇 년에 태어났냐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록한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돼야 메시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처참한 탄생이었어요. 구유에 탄생해보시면 없죠. 다 병원이나 조산원이나 집에서 가장 깨끗한 청결한 상태에서 엄마라면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구유에 놓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낳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야 돼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피신하는 도중에 예수님 때문에 처참한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세력들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피해 사셨습니다.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핵심과 포인트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명이 뭐고, 그분은 왜 오셨고,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사셨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는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핵심을 잘 아셔야 되죠. 예수님, 그러면 그의 가르침, 말씀,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자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관계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자라고, 통전적인 성장이죠. 전체적인, 통합적인 건강한 성장. 총체적으로. 그렇죠? 한 부분만 안 자라도 장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라도 한 가지라도 발달이 안 되면 장애로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성장하고 친구 관계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독립하고 정상이 정상이 아니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라면 매일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나와요. 또 저도 신방 가면 꼭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전에 얘기했죠. 30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딱 3년 하셨어요. 많이도 안 하셨어요. 딱 3년. 그리고 3년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짧고 굵게 3년 만에 끝내셨어요. 오래 안 살아도 됩니다. 할 일만 다 하면 돼요. 사명을 마치면 가도 됩니다. 너무 나이에, 너무 세월에, 너무 시간에 매이지 말고 시간을 압축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집약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성실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니시 라인은 얼마나 멉니까? 앞으로 아직 살 날은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헤쳐나가야 될 고난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완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공생애는 광야에서 금식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험을 받았고 다음 주 본문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선포하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제자들 통해서 하신 절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치유하심.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치유하심. 예, 옆에 분하고 안 보고 세 가지 해보세요.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치유하심.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옆에 분하고 영어로. 예, 세 가지 꼭 외우세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영어로 외우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개인적인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앞으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집중하신 몇 가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첫 번째,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12 제자,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사람도 제한적으로 집중하셨어요. 다 한 게 아니라 선별해서 12명만 집중적으로 집중하셨어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집중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좋은 리더를 집중해서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정점을 향해 직진하셨어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명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올곧게 밀어낼 만큼 매를 맞으면서 뺨을 맞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불법 재판에 불리하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갔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넘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비전은 십자가와 교회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때마다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그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말씀의 8, 90%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장소와 지역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집중하신 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우리 메시지 테라피 때 많이 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십자가 안에 있는 역설과 모순 7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조류를 뒤엎는 역설이에요. 혁신적인, 그리고 모순입니다. 모순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패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승리예요. 십자가는 구원이죠. 그게 역설이죠. 어떻게 수치스러운 형벌 제도가 구원의 상징이 됐는가? 하나님의 대반전, 대역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7가지 역설입니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또 높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높아졌다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갖고 있다는 거죠.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자리를 초월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리가 중요해. 자리를 얻어야 돼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리에서 자꾸 내려와요. 자꾸 떠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어두운 곳, 약한 곳, 우는 곳, 우리가 사역해야 될 마른 뼈 현장입니다.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새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순서 초월. 순서 초월. 지난주에 로마서 새벽에 강의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먼저 믿은 우리는 낫냐? 낫긴 몰라야 똑같이 죄인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것뿐이에요.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이죠. 순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해진다. 세상은 능력을 향해 나아가요. 힘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내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 성령 충만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꽉 찰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저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분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불을 토하는 것처럼 생명을 막 건드려요.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힘을 뺄 때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핸들을 운전할 때죠. 능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해요. 자꾸 쌓아놓고 싶어 해요. 자꾸 저축을 해요. 자꾸 뭔가를 가져와요. 하나님 반대예요. 비워야 채워진다. 필요를 초월하는 거죠. 세상을 놔야 하늘이 담깁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담기죠. 필요한 게 많죠. 모자란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근데 비워야 채워져요. 기근이 와서 늙은 과부가 딱 양식 하나 남은 거 마지막으로 먹고 자녀랑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놔줘라. 이 선지자도 염치가 없죠. 그걸 또 뺏어 먹어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과부가 그 음식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양식이 계속 공급됐어요. 버려야 채워지죠.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돼서 문제예요. 한두 번 버렸는데 안 채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해보세요. 테스트입니다. 어디까지 비울 수 있나 우리 사이즈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힘든 거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5번입니다. 시작. 지는 것이 옆에 분에게 져야 이깁니다. 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승패 초월. 지는 것처럼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할 거면 이겨야죠. 기왕이면 이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승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져줄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번입니다. 시작. 감추어야 드러난다. 세상과 반대. 세상은 외형주의, 보여주고 간판 문화, 이력서 문화, 그렇죠? 성형 문화, 디자인 문화 잘 보여야 돼요. 세련되게 보여야 되고 고급스럽게 보여야 되고 탁월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딱 주목시키죠.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고 반응이 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추라고 말하십니다. 드러내지 말고 우리 내면을 잘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참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시작. 죽어야 산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해요. 안 죽으면 부활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부활 생명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죠. 잘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지를 꺾고 내 계획을 꺾고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스케줄로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기도가 이루어질 것도 많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죽어야 하늘의 기도가 살아나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죠. 매일매일 내 안에 정욕을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죠. 말하기는 좋은데요. 이게 십자가 이 7가지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는 게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그 반대로 가서 뒤집어 놓는 게 십자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 안식일 이단은 토요일 지금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죠. 왜 너희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느냐?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성경에 토요일날 예배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렇게 공격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했던 창조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주일을 제8요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째 날이죠.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의 시작인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네 번째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의 그 모든 큰 사건, 10계명의 사건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2제자들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하는 날이에요. 원래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고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역사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 모임이 예수님의 부활절날 예배드리는 주일이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서 기독교 공인을 할 때 주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날짜를 초월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따라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네, 세 가지 복음인 거 다 아시죠? 요한복음은 또 관점이 다릅니다. 1번에 있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받고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탄생, 세례와 시험, 갈릴리와 유대 사역, 예루살렘. 그래서 공간복음이 똑같이 나온 기록이 많고 그다음에 사복음서가 똑같이 나온 기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똑같이 나온 기록은 제일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주간 이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인성을 강조한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짐을 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도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의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강해 또 하게 될 텐데 유대 지방의 초기 사역을 중심으로 돼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포커스고 그 다음에 핵심은 성령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요한 서신들은 다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용서하는 그런 메시지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은 I am 시리즈에 거기 7가지 시리즈가 있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7가지 선언입니다. 마지막 이거를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 나는 양의 문이다. 4번 나는 선한 목자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1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 나는 양의 문이다. 4번 나는 선한 목자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7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중에 이 시리즈로 한 주씩 이걸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고 문이고 빛이고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진짜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